에베소서 2장 1절에서부터 10절입니다. 제가 1절에서부터 7절까지 읽고 8절, 9절, 10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서부터 10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또 그분께서 범법과 죄들 가운데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지나간 때에는 너희가 그것들 가운데서 이 세상의 행로를 따라 걸으며 공중의 권세 잡은 통치자 곧 지금 불순종의 자녀들 가운데서 활동하는 영을 따라 걸었느니라. 지나간 때에는 우리도 다 그들 가운데서 우리 육신의 욕심 안에서 생활하며 육신과 생각의 욕망을 이루어 다른 사람들과 같이 본래 진노의 자녀들이었으나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사랑할 때 보여주신 자신의 크신 사랑으로 인하여 심지어 우리가 죄들 가운데서 죽었을 때에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받았느니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하늘의 처소들에 함께 앉히셨으니 이것은 그분께서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베푸신 친절 속에 담긴 자신의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다가오는 시대들 속에서 보여주려 하심이라. 8절부터 10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받았나니 그것은 너희 자신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것은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그분의 작품이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선한 행위를 하도록 창조된 자들이니라. 하나님께서 그 선한 행위를 미리 정하신 것은 우리가 그 행위 가운데서 걷게 하려 하심이라. 저희가 시간을 오랫동안 같이 보내다 보면은 서로 좀 닮아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른들이 저한테 항상 말씀하셨던 건 친구를 잘 사귀어야 된다. 그렇죠? 왜냐하면 친구랑 오랜 시간을 보낼 수 있으니까. 나쁜 친구 만나면은 나쁜 짓 한다고 하면서 좋은 친구 만나야 한다고 했습니다. 또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사람들이 바로 가족입니다. 그래서 또 저희 성도님들이 가끔 그런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저 아이들 보면서 송상경이랑 똑같이 생겼네? 이런 말씀을 한 번씩 해주시더라고요. 그런 거 보면 정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같아지는 걸 느낍니다. 또 부부들은 어떻습니까? 저도 신혼이라 아직 잘 못 느끼고 있는데 왜 웃으시죠? 아이가 셋이 있어도 신혼입니다. 부부도 많이 닮아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점점 시간이 지날 때마다 닮아가는 것들을 우리가 보곤 합니다. 또 시간을 많이 보내는 사람들이 또 한 명 있습니다. 누구냐면 바로 우리 지체들입니다. 어떻습니까? 옆에 있는 지체들을 보실 때 좀 나랑 닮았구나 이런 걸 느끼십니까? 아닌가요? 예. 근데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저희가 닮은 부분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바로 우리의 구원받은 믿음입니다. 제가 질문해 보면 동일한 대답을 아마 하실 거예요. 자, 보세요. 예수님을 사랑하세요? 예. 보셨죠? 저희는 동일한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이 맨 처음 서두에 이렇게 우리가 서로 닮았다, 또 공감대를 같이 경험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을 좀 말씀드리는 이유가 바로 이 예배소서에 보면요, 이 본문을 볼 때 예배소 교회의 성도들과 바울이 이런 공감대를 사용해서 구원의 은혜와 영광을 찬양하게 하고요, 또 그 사랑 안에서 뿌리가 내려져서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께 돌려드릴 선한 행위의 열매들을 많이 맺으려는 목적으로 이 예배소서를 적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과 예배소 교회 성도들을 한번 가만히 살펴보면 그들이 처한 환경이나 상황은 정말 너무 많이 달랐습니다. 그리고 시간을 뛰어넘어서 지금 우리가 보고 예배소서 성경을 보고 있는데 시간을 뛰어넘어 우리의 환경과 배경도요, 예배소 성도들과 또 바울과는 많이 다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도 다르고요. 뭐가 그렇게 달랐는가 한번 생각해 보면 현재 바울은요, 이 예배소서 서신서를 편지를 쓰고 있을 때 감옥에서 보내진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많은 성경 교사들이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예배소서에 대한 별명이 뭐냐면 성경의 보물 창고다, 이런 별명이 붙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에베소서 앞장 1장부터 보기 시작하면 나열되는 단어들이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 하늘의 처소들에 있는 영적인 복, 흠이 없게 하려고 택하셨다, 이런 풍성한 은혜, 이런 단어들이 등장한다는 거죠. 또 예배소서에 있던 예배소 지역에 있던 교회, 이 성도들의 환경은 어떠했는가 가만히 살펴보면요,
사도행전 19장이 잘 나오고 있습니다. 있었던 일들을 한번 찾아보니까 거기는요, 바울의 손을 통해 주님께서 특별한 기적들을 많이 행했다고 사도행전 19장 11절에 써 있습니다. 또요, 거기에는요, 떠돌아다니는 유대인들 중에 마귀들을 내쫓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들이 뭐라고 마귀를 내쫓냐면 바울이 선포하는 예수님을 힘입어 마귀들을 내쫓곤 했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도 가서 그렇게 얘기했다가 그 마귀에 들린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내가 예수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도대체 너희는 누구냐 하면서 그들을 발가벗겨서 그냥 수치당하게 해서 도망가는 일이 발생하죠. 그런 일로 인해 에베소 지역에서 이제 바울이 번역하는 예수님의 이름이 힘을 얻기 시작하기도 합니다. 또 에베소 지역은요, 마법과 마술이 흥행했던 동네입니다. 그 바울이 예수님에 대해서 전해지고 예수님 이름이 높여지자 그곳에서요, 신기한 술수들 쓰던 사람들, 마법 같은 걸 쓰던 그 책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 책들을 가져와서 불태우기 시작했는데 계산을 해보니 성경에 뭐라고 나왔냐면 은화 5만 개 되는 정도의 값어치가 되는 그 마법서들, 책들을 태웠다라고 밝혀주고 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에베소서에서는요, 데메드리오를 기억하십니까? 은세공업자. 여신 다이아나를 위해서 성물함을 만들어서, 은으로 성물함을 만들어서 이제 돈을 벌고 있었는데 그 많던 소득이 예수님이 전해지기 시작하니까 없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뭐가 일어납니까? 에베소 지역에 소요가 일어나게 되기도 합니다. 예. 그렇게 바울은요, 감옥에서, 에베소 성도들이 사는 지역은 우상 숭배와 마법이 난무하는 그런 지역에서 살았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인천은 어떻습니까? 들으신 분도 있을지 모르겠는데 인천을 가리켜서 어떤 사람들이 이제 배트맨 영화에 나오는 어떤 도시, 고담이라는 도시가 나오는데 그 도시가 범죄 도시예요. 그래서 인천을 가리켜서 고담 도시 인천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예, 이처럼요, 이런 것들을 말씀드린 이유가 우리는요, 바울도 그렇고요, 에베소 성도들도 그렇고요, 우리가 처한 배경이나 상황이나 이런 것은요, 전부 다르다는 겁니다. 인천도 지금 이 범죄 이런 것들로 가득 차 있다는 거죠. 이런 환경과 상황은 다르지만요, 바울과 에베소 성도 그리고 우리의 공통점이 딱 하나 있는데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받은 믿음이 동일하다는 겁니다. 아주 똑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동일한 믿음을 가진 바울이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종으로 드러나게 된 것처럼 동일한 믿음을 가진 우리도요, 하나님 앞에서 그런 신실함을 가진 자로 드러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또 에베소 교회가 그렇게 많은 우상 숭배와 마법에 빠져 있었지만 그것을 기반으로 얼마나 믿음이 잘 세워져 갔는지 모릅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얼마나 잘 세워져 갔는지 몰라요. 한번 계시록을 잠깐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절인데요. 1절부터 3절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1절부터 3절입니다. 에베소 교회가 물론 하나님께 책만 받는 부분도 있는데 이들이 맨 처음에 어떻게 했는지 1절부터 3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절에서부터 3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에베소 교회에 있는 천사에게 쓰라. 오른손에 7뼈를 붙잡고 있는 이곳 7 진단의 한가운데를 거니고 있는 이가 이것들을 말하노라. 내가 내 행위의 수고와 인내와 또 내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못함을 아노니 스스로 사도라 말하나 사도가 아닌 자들을 내가 시험하여 그들이 거짓말하는 자들임을 알아내었으며 또 참고 인내하며 내 이름을 위해 수고하고 낙심하지 아니하느니라. 예수교회 성도들도요, 이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을 때 그들이 신실함을 가지고 교회들을 세워나갔다는 겁니다. 주님께서도 그들의 행위와 수고와 인내와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않는 것을 안다라고 말씀하셨고요. 에베소에는요, 믿음의 그런 좋은 열매들이 항상 있었습니다. 물론 첫사랑을 잃어버린 것에 대해서 후반전에 가면 이제 책망을 받고 있긴 하지만 이들도요, 우리와 같은 구원의 믿음을 가지고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열매들로 삶을 채워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통해 우리도 바울과 에베소 교회와 같은 믿음과 구원을 소유한 우리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는 그런 열매들로 우리 삶을 채워나갈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 설교의 목적은요, 우리와 같은 믿음으로 구원받은 바울과 에베소 교회가 선한 열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렸듯이 동일한 믿음을 가진 우리도요,
우리가 받은 구원에 대해 더욱 선명하게 알아감으로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을 다시금 소중하게 여기게 만들고요. 그리고 이 구원을 계획하신 하나님께, 그리고 실행하신 그리스도 예수님께, 또 구원을 봉인하셔서 끝까지 이끄시는 성령님께 삶의 열매로 영광을 돌리는 것이 목표가 될 것 같습니다. 예배소서에서 구원에 대해 여러 가지 측면을 말하지만 오늘은 저는 이제 4가지 정도 요약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마지막 4번째는 이제 적용의 측면이 될 것 같고요.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서 이제 구원받은 분들도 있고 사실 구원받지 못한 분도 있다는 걸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미 구원받는 분들은요, 이 말씀들을 통해 바울과 에베소 성도들 모두가 동일한 믿음을 통해 구원받았다는 것을 확인하시면서 우리의 첫사랑,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 사랑이 정말 마음속 깊이 다시 한번 불타오르고 사랑하게 되는 일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아직 예수님을 믿지 못한 분이 계시다면요, 이 말씀들을 통해 예수님을 나의 모든 범법과 죄들로부터 자신의 피를 통해 사면해 주신 분으로 받아들이시게 되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서요, 예배소서 2장 1절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과 예배소 성도들, 그리고 우리가 갖는 구원의 깊은 공감대의 첫 번째 측면은 죄로부터 구원을 받았다는 부분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한번 예배소서 2장 1절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그분께서 범법과 죄들 가운데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네, 이건요, 가만히 생각해보면 굉장히 놀라운 부분입니다. 오로지 이것은요, 구원받은 성도만이 공감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요, 이것은 우리가 구원받기 이전의 상태를 제대로 알아가면 알아게 될수록, 선명하게 보면 볼수록 이것으로 하여금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에 대한 감사와 찬양을 더욱 풍성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정말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절대 이해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구원받기 이전에 내가 어떤 존재였고 어떤 상황에 빠져 있는지 알면 알수록, 정확히 이해하고 바라볼수록 감사와 찬양이 넘치게 됩니다. 구원받기 이전에 여러분은 어떤 죄 속에서 빠져 지내셨습니까? 우리는 어떤 죄와 불법 속에서 지냈습니까? 혹시 기억하고 계십니까? 잊어버리신 건 아니죠. 때로는 잊는 게 유익을 줄 때도 있지만 이것은 잊어버리면 우리에게 손해가 됩니다.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 어떤 형편에 처한 자였는지 잊는 것은요, 우리 삶의 감사와 찬양과 기쁨을 잃어버리게 만듭니다. 그리고 이것을 기억하기 위해 바울은 예배소 성도에게 2장의 1절의 말씀을 적었다는 거죠. 제가 2장 1절에서 2가지를 좀 집중해서 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후반절에 발견되는 죄들 가운데서 죽었던 이란 부분과 그분께서 범법과 죄들 가운데서 나오는데 범법과 죄들입니다. 첫 번째로 죽었던 부분부터 살펴보면요, 바울은 예배소 성도, 그리고 우리는요, 이전에 죽어있던 자들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영적으로 죽어있던 자들이었다는 거죠. 우리가 지은 죄의 결과물은요, 항상 무엇을 가져오죠? 죄의 싹슨? 사망입니다. 예, 항상 사망을 가져왔던 거죠. 구원받기 전에 우리의 근본적인 문제는요, 우리의 환경이나 전통 또는 사람들과 조화를 이루지 못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우리의 구원받기 전에 근본적인 문제는 우리를 만드신 분, 우리를 창조하신 분과 조화를 이룰 수 없었다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그것이 문제였다는 거죠. 왜 조화를 이룰 수 없었을까요? 하나님, 그분은 거룩함, 완전함 그 자체입니다. 거룩함이 그 본체신 거죠. 주님은요, 모든 부분들이 다 거룩하신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어떻습니까? 거룩함이라는 단어가 전혀 어울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또요,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셨습니다. 그분은 생명의 근원이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땠습니까? 죽었다는 거죠. 이거를 좀 이해하기 쉽게 어떤 그림으로 설명해 본다면, 전쟁터에서 비참하게 죽음을 맞이하는 전사자들이 죽어있는 그 시신들이 나뒹구는 그런 전쟁터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 각각의 죽은 전사자들은요, 적군의 공격에 의해서 어떻게 됐죠?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깊은 상처를, 조금 얕은 상처나 깊은, 이렇게 딱 자상으로 인해 죽었을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요, 우리가 그 시신을 볼 때 너무나 심각해서 못 보겠어, 이런 시신도 있을 거란 거죠. 정말 보기에 역겨운 상태일 수도 있다는 거죠. 죄로부터 구원받기 이전에 바울과 예배소 성도, 그리고 우리는요,
이처럼 제각기 다른 죄들을 지은 겁니다. 전쟁터에서 죽은 시신들이 가지고 있는 상처가 다 다르듯이 우리가 지은 죄들의 종류는 다 달랐다는 거죠. 예수님의 비유처럼 어떤 사람은 50데나리온 빚진 자처럼 죄를 지었고요. 어떤 분들은 500데나리온 빚진 것처럼 죄를 지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전사자들의 시신이 가지고 있는 상처가 사실 중요하지 않습니다. 상처가 예쁘고 안 예쁘고는 사실 중요한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요, 이 전사자들은 모두 죽었기 때문입니다. 죽었다는 공통점을 찾을 수 있다는 거죠. 우리의 죄를 지은 상처들도 달랐습니다. 저기서 혹시 가보신 분들도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가 예전에 교도소 사역을 할 때 사형수 분들이 있었어요. 그 감옥에서 사형을 이제 선고받고 기다리는 중이에요. 그분들이 지은 죄들의 종류는 저와 차이는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서 볼 때 그분의 죄들을 용서받기 위해 치러져야 되는 값이나 저의 죄를 용서받기 위해 치러져야 되는 값이나 여기서 같이 경배드리고 있는 성도님들이 치러야 될 값이나 모두 동일했다는 겁니다. 동일하게 바로 예수님의 피가 흘려져야 사형수의 죄도, 저의 죄도, 여기 모여서 경배드리는 사람들의 죄도 용서가 될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과 에베소 성도, 우리는요, 공통적으로 모두 죽어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는 구원받기 이전에는 죽었던 자들이었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전사자의 모습으로 계셨는지 기억하고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을 정확하게 보면 볼수록요, 볼 때마다 그것을 정확하게 확인하게 될 때마다 더욱더 우리가 받은 구원에 대해 감사하게 되고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바울과 에베소 교회는요, 그리고 우리는요, 범법과 죄들 속에 있었던 자들입니다. 여기서 사용된 이 범법과 죄들이라는 단어는요, 헬라어에서 범법이라는 단어는 파라푸토마라는 단어가 쓰였는데 이것은요, 미끄러지다, 넘어지다, 벗어나다, 잘못된 방향으로 간다라는 뜻을 가졌습니다. 또 죄들이라고 써있는 이 말은요, 하마르티아라고 이제 사용됐는데 이것은요, 우리가 정말 잘 익히 알고 있는 것처럼 화살을 쐈는데 그 화살이 관역에서 벗어나는 그런 목적이나 기준에서 벗어난 상태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 범법과 죄들 이런 것을 단어를 대할 때 우리들은요, 항상 악한 습성을 가지고선 좀 생각하게 되는데 그게 뭐냐면요, 항상 나와 다른 사람들을 가지고 이 죄와 범법을 비교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항상 도토리 키재기 같은 비교가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나 나나, 저기서 예배 잘 드리고 있어 보이는 그 사람이나 나나 비슷해 보인다는 거죠. 근데요, 범법과 죄들이 문제가 되는 이유는요, 어떤 다른 사람들과 비교했을 때 문제가 되는 게 아니에요. 바로 거룩하신 분, 하나님과 관계 맺을 수 없는 문제를 가져오기 때문에 이 범법과 죄들로 인해 이 범법과 죄들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장 중요한 자리에는 항상 주님이 계셔야 되는데 범법과 죄들 가운데 우리가 있게 되면 주님은 우리랑 같이 하실 수가 없습니다. 주님은 거룩하셔서 죄와 함께 하실 수 없기 때문입니다. 바울과 에베소 성도 그리고 우리는 공통적으로 범법과 죄들 속에 빠져서 거룩하신 분, 완전히 거룩하신 분과 관계를 가질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 범법과 죄들, 이 단어는요, 보여주고 있는 그림이 아주 하나님과 우리가 얼마나 넓게 떨어져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이 넓이적으로 얼마나 넓게 떨어져 있는지 이것을 로마서 3장 23절에는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한번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입니다. 로마서 23장 23절입니다. 우리가 전도할 때도 많이 쓰던 구절인데 로마서 3장 23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 범법과 죄들로 인해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의 간격이 얼마나 많이 벌어졌냐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게 된 넓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죄로 인해 하나님과 우리의 간격이 얼마나 넓은지 하나님의 영광을 가져와서 비교해야 될 정도라는 거죠. 그만큼 넓게 죄와 범법들로 인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멀어져 있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기준을 벗어나게 됐다는 것입니다. 바울과 에베소 성도들 그리고 우리는요, 범법과 죄들을 통해 이렇게 하나님과
관계는 일도 할 수 없는 이런 자들이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 우리가 우리나 예배소 성도들과 바울은요,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 죄들로부터 사면됐고요. 그 거룩한 분께서 이제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의 마음의 왕자에 성령 하나님을 모시고 살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또 바울과 예배소 성도들 그리고 우리의 삶의 방식, 구원받기 이전의 삶의 방식은 어땠는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2절과 3절에서 나오고 있는데 예배소서 2장 2절과 3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배소서 2장 2절과 3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지나간 때에는 너희가 그것들 가운데서 이 세상의 행로를 따라 걸으며 공중의 권세 잡은 통치자 곧 불순종의 자녀들 가운데서 활동하는 영을 따라 걸었느니라. 지나간 때에는 우리도 다 그들 가운데서 우리 육신의 육심 안에서 생활하며 육신과 생각의 욕망을 이루어 다른 사람들과 같이 본래 진노의 자녀들이었으나 이 2절과 3절에서는요, 우리가 구원받기 이전에는요, 이 세상의 행로를 따라 걸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온 삶의 행로가 이 세상의 행로였다고 말하고 있고요. 이 세상의 행로는요, 공중의 권세 잡은 통치자가 걷는 행로였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행로라는 것이 영어로는요, 이제 코스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 이 코스는 이제 이런 거랑 비슷한 거죠. 어떤 학생이 학교에 갔습니다. 그리고 초등학교 과정을 배우고요. 어디로 가죠? 중학교와 고등학교로 갑니다. 이제 중고등학교 과정을 끝내고 대학교까지 갔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학생은 대학교에서까지의 모든 교육 코스를 다 밟은 학생이 되는 겁니다. 뭐 거기에 그치지 않고 대학원까지 간다면요, 이제 박사학위까지 또 받게 되겠죠. 이게 일종의 교육 코스입니다. 이처럼 이런 교육 과정에 따라 교육 과정 코스를 쫓아가면 결국 학위를 받듯이요, 우리는 사탄, 이 세상의 통치자가 정한 그 코스를 따라 걸으면서 결국 이 코스를 따라 걸어가면 불순종의 자녀라는 학위를 취득하는 그런 코스를 밟으며 살아갔다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사탄이 만들고 걸어간 이 학위 코스를 계속 따라가다 보면 결국 그 사람을 어떤 존재로까지 만드는 걸까요? 불순종의 자녀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탄을 계속 쫓아가면 불순종의 자녀라는 타이틀을 딱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불순종의 자녀가 된 이 사람, 타이틀을 갖고 있는 사람은 누구랑 가장 비슷해질까요? 누구랑 가장 깊은 공감대를 갖게 될까요? 마귀와 사탄인 것입니다. 네, 바로 공중의 권세 잡은 통치자와 그 생각을 같이 하고 비슷해지고 유대감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종국에는 사탄과 마귀들을 위해 준비한 그 마지막 종착지까지 그와 함께 하게 됩니다. 예수님은요, 그곳에 가는 것보다 만일 네 손이 죄를 지었으면 그 손을 잘라버리고 거기 지옥에 가지 않는 것이 더 낫다고 비유로 말씀하시기도 했습니다. 이 세상 공중의 권세 잡은 자의 생각과 마음 중심에는요, 하나님이 없습니다. 거룩함도 없습니다. 오로지 3절의 말씀처럼 육신의 욕심만 있습니다. 바울과 예배소 성도들 그리고 우리도요, 이전에는 이런 육신의 욕심 안에서 생활했습니다. 육신의 생각과 욕망을 이루며 살았습니다. 그리고 이것의 마지막은 진노의 자녀로 드러나 하나님의 진노를 감당해야 하는 그런 코스였습니다. 어떤 성경교사는요, 이 코스를 통해 성장한 사람들이 지배하는 이 세상의 체제를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이 인본주의, 물질주의, 그리고 부정한 성이다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바울과 예배소 성도,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던 인본주의가 도대체 뭐죠? 인본주의는요, 인간을 모든 것 위에 두는 것입니다. 만물의 척도이고 목적이 바로 인간이 되는 것입니다. 각 인간이 자신의 주인이고 선의 기준이며 권위의 기준이 됩니다. 정리해서 말하면요, 자신이 곧 신이 되는 겁니다. 자신이 하나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3장에서 아담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게 됐을 때 창세기 3장 22절에 보라, 남자가 우리 중에 하나같이 되어 선악을 알게 되었다라고 말씀하신 걸 기억하십니까? 주님의 말씀처럼 우리는요, 선과 악의 기준을 정하는 자로 인간, 나 스스로를 두고 모든 걸 판단했습니다. 선과 악의 기준은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하나님의 역할을 열심히 한 겁니다. 만드신 분은 어디 가고요? 만들어진 피조물이 자신의 지위를 스스로 높여 내 왕자를 북꾸기 위해 펴리라 하는 것처럼 마치 사탄처럼 우리가 그래왔다는 겁니다. 또 구원받기 이전에 우리가 가장 중요시 여긴 이 물질주의는 뭡니까? 돈에 가장 높은 가치를 부여하는 겁니다. 돈에 최상의 우선순위를 두는 것입니다. 정말 이건 긴 설명도 필요하지 않을 겁니다. 모두 다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부정한 성은요, 과거부터 지금까지 쾌락을 부추기는 역할을 했습니다. 이 세 가지를 정리해서 말하면요, 인본주의는요, 자기 이익만을 추구하게 했고요, 물질주의는요, 자기 과시를 보여주게 했고요, 부정한 성은요, 자기 쾌락을 부추기는 용도로 사용됐습니다. 3절의 말씀처럼 순수하게 육신의 욕심 안에서 생활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가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의 주인 자리에는요, 우리의 하나님이 다시 찾아오시게 되었습니다. 진리와 선악의 기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삼게 되었습니다. 우선순위의 최상위에 누가 오셨죠? 물질인가요? 아닙니다. 주님이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자랑, 또 바울의 자랑, 에베소 성도들의 자랑이 우리의 하나님, 우리의 그리스도가 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요, 쾌락을 쫓는 삶이 아닌 예수님의 발자취를 쫓아 죄들에서부터 구원받는 성도가 됐습니다. 바울이 기뻐하며 에베소 성도들과 나누고 싶었던 이 첫 번째 공통점은요, 바로 이것이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죄들 가운데, 범법 가운데 있었고 거기서 죽었었다. 이것을 얘기할 때요, 바울도 공감할 수 있고요, 에베소 성도도 공감할 수 있고요, 이것을 읽는 우리도 이것을 공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는 역할이 무엇입니까? 바로 주님에 대해서, 주님이 베푸신 이 구원을 더욱더 감사하게 하는 거예요. 더욱더 찬양하게 만드는 원동력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바울과 에베소 성도 그리고 우리는요, 사랑으로 구원받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4절에서 그 부분을 보여주고 있는데 한번 4절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4절입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사랑할 때 보여주신 자신의 크신 사랑으로 인하여 라고 써 있어요. 이 영어 성경 있으신 분은 영어 성경이 시작할 때 but God으로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그러나 하나님 정도 이제 되는 거죠. 이 모든 범법과 죄들 가운데 죽었던 우리를요, 육신의 욕심만 이루며 하나님을 대적한 저를요, 이제 모든 것을 뒤집어 버리는 단 하나의 단어로 시작을 합니다. 그러나. 근데 이 그러나는요, 어둡고 캄캄하고 냉랭한 이 땅에 밝은 빛을 내려주는 단어가 됩니다. 모든 거 다 뒤집어 버리는 거죠. 죄와 범법들, 죽었던 이것을 모두 다 뒤집어 버리는 거죠. 그리고 이 그러나는요, 죄들로 더럽혀진 우리의 더러운 것을 모두 다 씻겨주는 빛처럼 등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그러나는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세상 행로에서 완전히 뒤돌아서게 만드는 큰 경고의 음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그러나 이후에 나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성품 중에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입니다. 긍휼은요, 범법과 죄들 가운데 있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을 가지고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억하실 것은요, 이 긍휼은요, 사랑하기에 베풀어진 긍휼이라는 사실입니다. 이런 부분이 잘 나와 있는 게 이제 예레미야서인데, 예레미야 31장 20절을 한번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예레미야 31장 20절입니다. 예레미야 31장 20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브라임은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냐? 그는 기뻐하는 자식이냐? 내가 그를 대적하여 말한 이후로도 여전히 그를 간절히 기억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그로 인하여 애를 태우나니 내가 반드시 그에게 긍휼을 베풀리라. 주가 말하노라. 예레미야 이 말씀은요, 이스라엘이 죄를 범했을지라도 여전히 그를 사랑하셔서 긍휼을 베푸시는 주님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마치 이스라엘처럼 우리도 죄 가운데 있었지만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신 겁니다. 그러면 우리를 사랑할 때 보여주신 이 사랑하시는 마음이
보이도록 행해 주신 그 사건이 무엇일까요? 대답할 수 있으시겠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의 사건. 방금 말씀하셨는데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무덤의 묻히심과 부활하신 사건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벌어졌을 때, 이것이 나타날 때 가장 감사해야 될 것, 가장 놀라운 것은요, 이 사랑으로 인해 베풀어진 이 사랑이요, 아버지 하나님, 아들 예수님,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 삼위의 하나님이 동일한 사랑으로 인해 보여주신 사건이라는 점입니다. 어느 한 하나님의 위격도 이것에 대해 반대하지 않으시고 동일하게 우리를 사랑하시되 하나님이 사랑하시듯 예수님이 사랑하시듯 성령님이 사랑하는 그 모습이 이 사랑이 동일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동일한 사랑이요, 아버지 하나님으로 하여금 우리를 위한 구원의 계획을 세우게 하셨고요, 아들 예수님으로 통해 이 땅에 오셔서 그 계획을 실행하게 하셨고요, 성령 하나님을 통해 이 구원의 시작과 끝마침의 봉인이 되게 하셔서 우리를 가장 하나님과 가까운 곳으로 이끄신다는 점입니다. 바울과 에베소 성도 그리고 우리는요, 공통적으로 이 사랑을 믿음과 감사로 받아들인 경험을 모두 가지고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우리가 죄들 가운데 죽었을 때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하늘의 처소에 앉히게 되셨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 모든 사람이 이 사랑에 동참하게 되는 거 아닙니다. 어떤 누군가는 반드시 이 사랑을 거부하게 됩니다. 그래서 계시록에서도요,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대, 진노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혹시 이 중에 이 사랑을 받아들이지 못한 분이 계시다면 반드시 좀 이 하나님의 사랑, 이것을 받아들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요, 이 사랑은요, 하나님이 내미시는 화해의 손길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요,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다가 아이를 탁 하고 치워버렸습니다. 어떻게 되죠? 그 사람은? 일단 구속되겠죠. 그리고 재판을 받게 될 겁니다. 벌금을 낼 수도 있고요. 그 재판장이 이 사람은 몇 년형에 처합니다. 재판을 받게 되고 형 선고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그래 내가 잘못했어 라고 하고 형을 성실히 살았어요. 그리고 그 형이 끝나는 날을 맞이해서 드디어 자유로운 몸이 되었습니다. 이 아이를 치워 죽게 한 사람은요, 우리 사람이 정한 법에서는요, 더 이상 죄를 물을 게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하지만 이 사람이 죽인 아이가 살아도 갑니까? 아니요. 그 아이는 여전히 죽었습니다. 이 사람이 지은 죄가 법 앞에서는 용서되었을지라도요, 이 아이와 이 부모가 용서했나요? 용서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이 운전자가 이 부모와 화해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렇다면 방법은요,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무엇이냐면 이 차에 치여 죽은 이 아이의 부모가 이 사람에게 와서 화해를 제시하는 거예요. 나랑 화해하자. 내가 널 용서하겠다. 맞죠? 아무리 용을 써도요, 이 운전자 측에서는요, 화해와 용서를 낳을 수가 없습니다. 맞죠?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법과 하나님의 모든 뜻을 떠나서 죄와 범법을 저지른 우리는요, 우리 편에서는 아무리 열심을 내서 하나님과 화해하고 싶어도 화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화해와 용서는요, 하나님이 손을 내미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손을 내미셔야만 용서가 되고요, 하나님이 손을 내미셔야만 우리가 화해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요, 이 손길을요, 모든 사람에게 지금 내미셨다는 겁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미셨다는 겁니다. 바울과 에베소 성도는요, 그리고 우리는요, 예수님 하나님이 내미신 이 화해의 손길을 붙잡았다는 거죠. 근데 이 중에 혹시 이 화해의 손길을 아직 붙잡지 못한 분이 계시다면요, 망설임 없이 이 따뜻한 손길을 붙잡게 되시길 바랍니다. 또 이미 붙잡으신 분들은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해 이루어진 이 놀라운 구원에 대해 다시금 기억하시고요, 내가 구원받았던 그때로 돌아가셔서 내가 이런 귀한 사랑을 받았지 하면서
그 첫사랑을 회복하게 되시면 좋겠습니다. 그로 인해 주님을 찬양하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요. 바울과 에베소 교회 그리고 우리는요.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한번 다시 본문으로 넘어가서 다 예레미야서를 피셨을 텐데 본문으로 넘어가서 2장 8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믿음을 통해 은혜로 구원을 받았나니 그것은 너희 자신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니라. 우리는요 성경을 통해 볼 때요 구원받는 사람들, 그러니까 성경의 인물들이 구원받는 순간들을 기록해 놓은 순간들을 우리가 발견할 때 있습니다. 특별히 바울을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오늘 이 서신을 썼던 바울이 구원받을 때 뭐를 하고 있었죠? 다마스쿠스로 가고 있었습니다. 좋은 일 하러 갔습니까? 네, 성도들을 붙잡아러 가고 있었던 거죠. 바울이 근데 구원받을 때 한 일은요 사실 선한 일이 없어요. 그가 한 건요 사실 악한 일이고 아무것도 한 게 없습니다. 그러나 누가 찾아오신 거죠? 예수님이 찾아오신 거죠. 그리고 그에게 바울아 하고 이름을 불렀을 때 바울이 떨고 있고 뭐라고 하죠? 네가 하고 있는 게 너한테 가시치를 걷어차는 것처럼 고생이다. 자 하면서 자신이 구원자인 걸 보여주셨죠. 바울이 구원받을 때 그러면 뭐 했나요? 한 게 있나요? 없어요. 전혀 없는 겁니다. 또 우리와 같은 첫 번째 구원받은 이방인 고넬료는 어땠습니까? 물론 그 성경에는요 그가 아주 독실한 사람, 그러니까 구원받기 전에도요 독실한 사람이었죠. 기도했고요. 기도 중에 무엇도 보죠? 환상도 보고요. 천사의 방문을 받기도 합니다. 하지만 구원받을 때 베드로가 와서 할 때 뭘 하죠? 구원받기 위해 뭐 하나요? 없습니다. 다만 그 믿음으로 그 말씀을 듣고 아멘하고 믿었을 뿐이라는 거죠. 아무것도 한 게 없었다는 겁니다. 에베소 성도들은 뭐 달랐을까요? 마법과 마술이 난무하는 그런 곳에서 구원받기 위해 뭘 했나요? 할 게 없었던 거죠. 오히려 그런 마법과 마술과 다이아나를 섬겼던 그런 열심으로 뭔가 하나님 앞에 나가고 예수님 앞에 나갔다면 그건요 오히려 걸림돌이 됐을 거예요. 맞죠? 하나님이 주시는 이 은혜의 복음, 이 은혜의 구원을 받을 때는 어떤 행위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예, 어떤 행위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 구원은요, 전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고요, 하나님에 의해서 실행되고요, 하나님에 의해 마무리가 된 것입니다. 거기에는 우리의 어떤 것도 개입하지 않습니다. 오로지 은혜로만 구원을 얻게 됩니다. 지난 인간의 역사 동안 구원받은 그 어떤 누구도 자신의 노력이나 행위를 보고 하나님께서 구원에 이르게 한 사람은요,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 누구도 없습니다.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오로지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만 주어집니다. 그럼 이 은혜는 무엇이죠? 우리가 다 했을 텐데 우리 교회가 하는 기초 성경 공부 1과에서도 이 정의가 나옵니다. 은혜는 우리의 수고와 상관없이 거저 주시는 것을 말합니다. 수고와 노력과 상관없이 거저 주어지는 것, 바로 그게 은혜입니다. 그래서 은혜는요 선물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8절에서도 은혜로 구원받았고 이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누군가 와서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까요? 어떻게 하면? 이런 질문일 수도 있겠죠? 어떻게 하면 이 마라나타 침례교회 같은 지체가 될 수 있을까요? 이 질문도 사실 우리에겐 동일한 질문이죠. 어떻게 하면 구원받을까요? 이것과 동일한 질문인데 우리는 이렇게 대답할 수밖에 없는 거죠. 구원받기 위해 당신이 할 일은 전혀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모든 일은 정말 완전히 끝났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님이 모든 일을 다 하셨습니다. 단지 그리스도 예수님이 당신을 위해서 베푸신 그 십자가의 죽으심과 무덤에 묻히심과 부활하심을 당신을 위해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이고 화해의 손길임을 그저 마음으로 믿고 받아들이시기만 하면 됩니다. 라고 말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여러분도 이 동일한 믿음으로 구원 받으셨습니까? 네.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은요. 너무나도 완벽하게 이 구원이 은혜로만 주어진다는 걸 말하고 있습니다.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너희가 믿음을 통해 은혜로 구원을 받았나니 그것은
너희 자신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니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것은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어떤 덧붙일 말도 없이, 필요 없이 바울과 에베소 성도 그리고 구원받은 모든 성도는요, 이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할 수밖에 없습니다. 바울도 에베소의 성도들도, 그리고 여기 이 자리에 앉아서 지금 경배드리는 구원받은 분들도 모두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여기에 예외는 없습니다. 모든 구원받은 성도는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세 가지, 죄로부터 구원받았고요, 사랑으로 구원받았고,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이 세 가지는요, 확실하게 바울도 가졌던 공통점이고요, 에베소 성도들도 가졌던 공통점이고, 지금 우리도 가지고 있는 공통점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동일한 믿음과 구원을 가지고요, 바울은요, 중요한 건 이겁니다. 선한 열매를 맺었다는 겁니다. 에베소 성도들은요, 아까 계시록에 찾아본 것처럼 수고와 인내였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도 그것을 내가 너가 그렇게 한 것을 기억한다라고 했다는 것을 알려주셨을 정도로 열매들을 내어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동일한 믿음과 구원을 가지고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선한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가능한 것은 우리가 지금 성경을 통해서 확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네 번째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가진 믿음과 구원은요, 바울과 에베소 성도들과 같이 동일하게 선한 열매를 가져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인 에베소서 2장 10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한번 10절입니다. 우리는 그분의 작품이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선한 행위를 하도록 창조된 자들이니라. 하나님께서 그 선한 행위를 미리 정하신 것은 우리가 그 행위 가운데서 걷게 하려 하심이라. 이 편지를 보낸 바울은 에베소서 2장 10절의 말씀처럼 선한 행위를 했습니까? 예, 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고요, 정말 그는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에베소 성도들은 어땠죠? 계시록에도 나왔죠? 그들 또한 선한 열매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가진 동일한 믿음과 구원은 우리를 어디로 이끌겠습니까? 우리를 삶의 어느 방향으로 초청하겠습니까? 바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선한 행위로 우리를 이끌 겁니다. 그리고 선한 열매가 가득한 그 선한 행위로 우리도 하여금 걸어가게 할 것입니다. 이 구원의 은혜는 세밀한 하나님의 계획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구원의 은혜는요, 분명히 우리에게 선한 행위를 하도록 힘을 줄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우리 주 예수님이 걸어가시면서 본을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결국 이 구원의 은혜는요, 예수님과 바울과 에베소의 성도들이 기다리고 있는 저 천국까지 우리를 인도할 것입니다. 이 구원의 은혜의 봉인이 성령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이 선한 행위의 열매가 가득 찬 삶은요, 때론 에베소 교회 성도들도 그랬듯이 수고와 인내를 요구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도 바울도 에베소 교회 성도들도요,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우리와 동일한 은혜의 구원과 믿음을 가진 성도들로서 이들에게 선한 열매가 가득했던 것처럼 올해 한 해도 우리 삶에 하나님의 이런 선한 열매가 가득한 한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는요, 우리 어떻게 믿었는지 구원에 대해서, 또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믿었는지 구원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는 또 어떻게 믿고 있는지 구원에 대해서, 이런 것들을 공통된 믿음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앞으로 누가 구원받게 되더라도 동일한 믿음을 갖게 되겠죠. 하나님께서는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도록 그렇게 하셨어요. 이거는 여러분에게도 저에게도 앞으로 누가 예수님을 믿어도 다 똑같은 겁니다. 이렇게 하신 이유가 뭘까요? 이렇게 하신 목적이 뭘까요? 우리가 이런 동일한 믿음 안에서 바울 혹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살아간 것처럼 선한 행위에 열심을 내도록, 열매를 얻도록 그렇게 하도록 이렇게 한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신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 저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구원의 은혜가, 구원의 사랑이 저를 거룩한 삶으로 이끕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으로 이끕니다. 제가 그런 삶을 살길 원합니다. 이런 분들이 있다면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가 선한
행위의 열매를 내놓는 그런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분이 있다면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